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이십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붙잡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가면은 감리교 학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아주 영향력 있는 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이죠. 이 대학이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게 된 그 계기가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지성 씨의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였던 제임스 레이니라고 하는 그 교수가 한 노인을 이렇게 잘 보살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거죠. 유사한 1% 주식 하나를 1%를 남겼는데 근데 그것이 그 에모리 대학교를 우리 감리교 학교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로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 대사로도 왔던 분이죠. 한 노인을 아주 극진히 섬겼어요. 근데 부디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이제 됐던 거죠. 뭐 이렇게 바라고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숨겨진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역사회를 뭔가 바라고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 섬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또 우리 주변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두운 구석까지 마음을 다해서 대가 바라지 않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3명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여지껏 그런 적이 없어요. 여지껏 하나님은 꿈에서 환상에서 그냥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집까지 찾아가신 거죠. 왜 찾아가셨냐 하면은 먼저는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그 경수도 끊어지고 더 이상 늙어서 힘이 없었던 그 사라에게 이제 아들 이삭을 주신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에 보내셨던 거죠. 또 하나는 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던 겁니다. 근데 그 숨겨진 계획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사건을 그냥 과거 옛날에 벌어졌던 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도 15세기까지는요 그냥 숨겨진 도시였습니다. 뭐 그런 도시가 있었더라. 뭐 신화 속의 도시였겠지. 어떻게 한 도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어? 흔적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17세기가 돼가지고 폼페이가 발굴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죄악상이나 문제상이 보여지면서 이곳이 이렇게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도요. 원래는 성경에만 기록되어졌던 그러한 제국이었죠. 사람들이 그런 데가 어디 있었냐. 어떻게 성벽 위로 말을 타고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그래 수많은 도시가 있었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의 고고학자인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요. 성경에 나온 지명을 찾고 찾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땅 밑으로 6m를 파고 들어갔어요. 1m, 2m도 아니고 6m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흔적을 발견하잖아요. 수많은 그런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이게 그대로구나.
그게 딱 일치하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게 진짜였구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고, 지금은 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도요, 과거에 있었던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분명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뜻밖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이 말씀 뒤에 숨겨진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기도에 관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 비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대가 어둡다 그래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기도하는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결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의인들에게 보여주신다. 반드시 알려주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셨다가 특송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주무시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 아니면 특송 안 하죠. 근데 혼자서 나가셔가지고 하시겠다고 자원하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주무시다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라고 하는 때를 아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번에 그 CBS에서 그 김현욱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이 간증을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본래 아나운서를 하려고 그랬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대학에서 스페인어과를 나와서 외교관을 하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미 지역에 가가지고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거기서 1년 이상 생활하면서 언어를 익히게 했던 사람이죠. 근데 뭐 스페인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영어를 이제 어학연수를 하던 중에 아주 신실한 선배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아나운서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얘기하다가 100% 하나님이 나에게 아나운서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하나님은 어두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냐면 비밀이 없는 사이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알려주시려고. 실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뜻을 보여주시려고,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비밀이 없는 사이로 만드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어떤 사이예요?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탁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아니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땅 한 평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복을 받는다. 네 자식도 건속도 하나님 택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손과 그의 그 자식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 가운데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만드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삼남매가 다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딴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온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너 목회하라고 설득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세 자녀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기도에 있었던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죠. 비밀이 없는 사이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 자꾸 이렇게 껍데기에 불과한 것 같은 늘 제자리를 맴도는 그리고 문제만 왔다면 그냥 흔들려버리는 금방 하나님을 의심해버리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깊이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 기도의 비밀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딱 그 앞에 그냥 딱 당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씁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개를 치켜들면서 막 당돌하게 길을 막아서는 것 같아 보이죠. 더구나 23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금메달을 따고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충격이 되고 진위는 가려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뭔가 부당했던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꼭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왜 내 제자는 빗나갑니까? 왜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내가 다 드렸는데 난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병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저 실족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18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니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런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 주일날 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래서 가게 문 여는데 하나님 전 문 닫겠습니다. 1년만 닫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시는지 안 주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자녀가 빗나갑니까? 40일 금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40일 금식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겠다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11조 해볼게요. 1년만 해볼게요. 하나님 복 주시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밖의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그들 50 때문에 온 이 성을 다 용서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야 넌 왜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냐, 넌 맨날만 기도할 때만 나에게 딜을 하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숙연해져요. 그렇게 당돌하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너무나 숙연해지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갑자기 아브라함이요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못 가십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숙연해지더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태도가 돌변을 했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막 부당하다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뜻밖에도 용서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열망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원하시는 거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숙연해집니다. 막 부당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태도가요 나는 먼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을 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자식이 평생 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왜 찾았겠어요? 나 왜 버렸냐고. 그 한마디 질문하려고 아들은 평생 어머니를 찾은 거죠. 찾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CCC에서 한번 집회를 갔을 때 그때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을 어머니를 찾았대요. 왜 찾았냐? 한마디 하려고. 그때 그 홀릭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놔두고 왜 도망갔냐고. 왜 날 버렸냐고. 어머니 말 좀 해보시라고. 이 한마디 하려고요. 30년간 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딱 찾으니까요. 부모님을 찾았는데 이분이 그냥 거기서 그냥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부모님이요. 두 분 다 맹인이셨던 거예요. 안 찾은 게 아니고요. 못 찾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졌다는 거죠. 안 찾으신 게 아니고 못 찾으신 거구나. 내가 부모님을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나를 더 원하셨구나. 더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아주 그냥 처참하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정말 사실적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죠. 그러나 저는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가장 제게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탁 가리더니요 위에서 물병 하나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땅에 탁 떨어질 때 땅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하늘 위에서 떨어졌던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셨던 것을 영화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왜 날 버리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되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사랑하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해야요,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대학생 때 저희 가정은, 저희 인생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났었습니다. 참 열심히 사셨던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셨던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용당해가지고 가정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전화가 한 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 우리 다 용서하자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자.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의심들, 그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회의감들이 한순간에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만이 너의 믿음이 정말 깊이 있는 그 영적 우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사람이 될 수 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우물을 우리가 끊임없이 길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은혜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세상에 벌어지는 환경을 볼 게 아니고 상황을 볼 게 아니고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껍데기 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늘 흔들리고 늘 그냥 우리가 그 자리를 맴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열매를 보게 되는 거냐면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 때문에 심판당해요.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로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 줬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셨다. 물론 맞죠.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사예요. 생각하사.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거든요. 제가 이 신교회 오게 된 것도 저희 친구가요, 감독님이 좋은 사람 없냐? 이제 한 말씀 하셨을 때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결국 친구가요, 제가 여주 시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생각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일신교회 오게 된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해 줘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이 없는 사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이요, 깊이 있게 돼요. 신앙이요, 껍데기만 있잖아요. 깊이 있는 영적 우물을 기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다음 세대가 너무 암담하다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교회도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요새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롯 조카를 위해 기도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 생각하셔가지고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이 세대는 소망 있는 세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번 증거 하나 한번 제가 대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이 지금 한창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3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지껏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던 그런 최고 메달 개수가 13개라잖아요. 타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13개 금메달 중에서요, 2000년대 이후생들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요, 1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단체 팀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을 나갈 때 발표했잖아요. 목표가 5개라고. 목표가 5개. 이 얘기는 뭐예요? 5개 못 달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목표가 5개예요, 목표가. 근데 5개가 뭐예요? 13개 땄잖아요. 거의 3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다 2000년대 이후생, 무려 10명이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은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뛰어넘었잖아요. 저는 이 요새 올림픽을 보면서, 그래서 요새 올림픽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연약해 빠졌고 우리처럼 그러지 않아. 애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 세대, 이 한국 땅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어른이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들은 길을 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 땅에 그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멸망할 거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특별대우하시는 겁니다. 특별대우. 무슨 말이냐면 비밀이 없는 사이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재 같은 티끌 같은 나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나? 여러분, 그 특별대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 벗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다. 알려준다. 특별대우잖아요. 특별대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특별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가요.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죠. 이 특별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근데 마음을 알고 나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황수관 박사가 6.25 때 탁 자기 코앞에서 포탄이 떨어졌더니 그때 어머니가 아이들 끌어안고서 다 업고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더래요. 그때 이야, 저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자라면서 어머니가 매를 들고 때려도 어머니가 그래도 날 사랑하시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해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통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생각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소돔은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했습니다. 소돔이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 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10명의 기도하는 의인이 일어나면 우리 일신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미래가 암담하지 않습니다. 일신교회의 미래가 정말 어둡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